바이블 아카데미 수강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본교리 28 제9장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9장의 핵심인 기본 신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생애와 고난,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한 유일한 속죄의 수단을 마련하셨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이 속죄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의 무한한 사랑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다. 이 완전한 속죄는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성품의 자비스러움을 옹호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고 우리를 위한 용서를 마련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대리석, 보상적, 화해적, 변형적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악의 세력을 이긴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요, 속죄를 받아들인 이들이 결국 죄와 죽음을 정복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분 앞에 하늘과 땅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권을 선언하는 것이다. 오늘은 이 기본 신조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생애와 고난,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은 인류의 죄에 대한 유일한 속죄의 수단을 마련하셨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신 무지한 생애를 사셨습니다. 즉 율법을 완전히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지하신 분이 인류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의 속전을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사람이 죽어서 주님의 심판대까지 잠드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이거 성경에서는 첫째 죽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영원히 죽게 되는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사람들을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게 되는 것은 그건 주님 안에서 잠깐 잠드는 것이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완전히 정복한 것은 바로 둘째 사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더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지구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 주셨어요. 즉 아담이 지구의 대표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지구의 대표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통치권을 사단에게 뺏긴 것입니다. 즉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속할 뿐만 아니라 사단에게 빼앗긴 이 지구에 대한 소유권까지 찾아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무지한 생애를 사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가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는 근거는 그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이제 주의 보좌와 이제 인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여기 내가는 이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 사자, 유대지파의 사자가 누굽니까?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였으니,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신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 가운데서 부활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 책은 뭐냐면 이 주님께서만,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 승리하신 주님께서만 뗄 수 있는 책인데, 이 책은 쉽게 말하면 이 지구의 소유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사람의 소유권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특별히 지구의 대표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지구의 소유권도 사단에게 뺏겼을 뿐만 아니라 아담도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아담이 사단에게 굴복하여 잃어버리게 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아담 안에서 죽게 된 인류의 모든 죄의 값을 치루어 주심으로 주님을 믿는 자들은 다 영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위임되었던 이 지구의 소유권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사단의 말에 복종함으로 잃어버린 지구의 소유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만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사단이 이 지구의 소유권을 찬탈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이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면요, 2개만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6절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이 하늘 장자들을 말합니다. 이 지구 말고 다른 별들에 있는 하나님의 이 피조물들, 사람과 같은 이런 존재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담과 같은 그 별들의 대표들을 말하겠죠.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하늘에서 장자회를 하는데 다른 별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들이 왔고 사단도 왔는데, 여러분, 이 사단은 지금 어느 별의 대표로 온 거예요? 아담에게 찬탈해 간 지구의 대표로 하늘 장자회의에 지금 참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마치고 난 후에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사단이 예수님을 3번째 시험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마태복음 4장 8절 9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예수님입니다,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사단이 지금 이 지구를 창조하신 아들 하나님도 창조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지구를 창조하신 지금 창조주 하나님께 감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참 웃기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엎드려 경배했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될까요? 사단이 이 지구의 소유권을 예수님께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지금 굴복했어요? 사단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단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지구도 예수님도 사단의 소유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누구에게 순종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그 불순종을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셔서 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정말 죄가 없는 무지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굴복하고 순종한 생애를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이 아담이 저지르는 모든 죄의 속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주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이 지구의 소유권이 지금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에게 빼앗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아담이 사단에게 빼앗긴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지구의 모든 소유권까지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구의 인류와 모든 소유권이 포함되어 있는 두루마기를 취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두루마기를 취하실 때에 하늘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 보좌 주변에 뭐가 있어요? 내생물이 있습니다. 그죠? 내생물의 주변에 또 누가 있습니까? 24장로가 있죠. 24장로 그 주변에 또 누가 있어요?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지구의 소유권을 다시 회복하셨을 때에 다 일어나서 할렐루야 찬양하고 면류관을 벗어서 예수님께 던지면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있는 네 짐승과 24장로와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이렇게 환호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전쟁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이 속죄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의 무한한 사랑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그분의 율법에 100% 순종함으로 그분의 율법이 순결하고 완전하며 그것이 사랑의 율법이었음을 그분의 무제한 생애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생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 또한 사람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선택의 자유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선택은 우리 인간의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의 자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최고로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정말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인간의 스스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이 영생을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받든지 거부하든지 그거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그 사람의 이 선택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권한을 존중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에게 이런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류의 대표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지구의 대표로서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화명령을 내렸잖아요. 그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과 동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지구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아담에게 위임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지구의 대표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듯이 둘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이신 주님께서 지구의 대표로서 모든 죄의 속전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에게 다시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러니까 아담의 후예, 우리는 아담의 후예잖아요. 이게 우리의 지구의 대표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도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구의 대표로서 모든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속전을 다 치러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속죄는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성품의 자비스러움을 옹호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옹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율법은 대치되는 것 같지만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증거해 주신 거예요. 사랑과 율법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희생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즉 주님처럼 겸손하게 섬길 때에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보면 사람들이 다툼으로 너무너무 시끄럽잖아요. 여러분 TV나 신문을 딱 열어보십시오. 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이 대표라고 하는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국회의원들 얼마나 다투면서 소란스럽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것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진 우리를 섬겼듯이 우리 역시도 희생의 섬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으며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대리적, 보상적, 화해적 및 변형적이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한다는 것은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로 나가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악의 세력을 이긴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요, 속죄를 받아들인 이들이 결국 죄와 죽음을 정복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써 죄와 사망을 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새하늘 새 땅이 어떤 장소예요? 주님께서 사단으로부터 다시 되찾아온 이 지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로 모든 죄의 흔적을 도말하시고 다시 그분의 창조적인 능력으로 새하늘 새 땅을 재창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분의 백성들은 담대하게 그곳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한 동기부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엄청난 희생과 인내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이식시키기 위한 대수술과 같은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이 십자가는요, 사람을 굉장히 모독하고, 옷을 다 벗겨가지고 이 십자가에 매달잖아요. 부끄럽게 만들고, 이 손과 이 발이 십자가에 찔려 있으면 사람이 바로 죽지 않습니다. 피를 조금씩 흘리면서 온 몸의 뼈를 헤아릴 수 있을 만큼 막 고통을 당하면서 오랫동안 고통당하다가 죽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고통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렇게 큰 고통을 따랐듯이 그 엄청난 사랑과 측량 못할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 십자가에 참여할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심장이 터져 돌아가셨듯이 그 심장을 우리가 이식받아 영생하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도 그 수술에 참여할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심장병으로 죽게 되었다라고 가정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무상으로 심장을 기증해 주고 그 심장이 영생할 수 있는 심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수술 받을래요, 안 받을래요? 근데 이 수술을 받는 것은 좋은데 이 수술을 받으면 뭐가 따르는 거예요?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뭣도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요. 예수님의 이 사랑의 심장을 우리가 이식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섰을 때 우리도 같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만큼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우리는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약에 영생을 받았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닮으로 영생할 수 있는 이 존재가 되었다면 여러분 그것을 자랑하게까요? 아니면 조용히 있을까요?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서 나 살았어. 예? 아니, 어떻게 살았는데? 나 이제 영생할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됐는데?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영생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그분의 아름다운 천국, 새하늘 새 땅, 하늘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자랑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이블 아카데미 모든 수강생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심으로 그분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자랑하시며 살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는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서도 영원 무궁토록 연구해도 정말 그 사랑을 측량 못할 사랑이기 때문에 영원 무궁토록 연구될 과제이지만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부족한 저희지만은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수강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심으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굳게 믿음으로 정말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세상 만방에 자랑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주에 다 품어 안아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